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우리 목회자 선후배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좋은 강의 내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부활의 선물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1544회차 영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부활의 선물을 기대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 삼진 아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들 옆으로 두 개의 속구를 던지십니다. 그들의 지적인 배트는 아무 쓸모없이 그들의 어깨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속히 그들의 부정확한 전제를 지적하십니다. 즉 부활이 있다면 결혼생활이 그 다음 세계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이 이 세상만을 위한 일시적인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물론 몰몬교 신자들은 다른 몇몇 종교들처럼 결혼의 지속성을 믿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다음 생애에도 계속되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결혼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인 친밀감과 자녀들은 부활했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결국 다르게 변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생에서 행복하고 친밀한 결혼생활에 나타나는 모습, 서로 연약함을 받아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창조주와도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황홀한 친밀감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만들 것이며, 또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탄 우유처럼 싱겁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 삶의 어떤 부분들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성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혼생활도 결국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 상대처럼 그들을 바라보실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거할 처소는 당신만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그곳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장갑이 손에 맞게 만들어졌듯이 당신도 한 땀 한 땀 그곳에 맞게 지어졌다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두 번의 속구를 던지신 예수님은 이제 커브볼로 그들을 삼진 아웃 시키십니다. 그의 질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그의 주장의 근거를 동사의 시제에 두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믿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된 하나님은 내가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역사적인 신원 확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죽음을 통해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장 작은 아메바나 거대한 대왕고래나 미국 대통령이나 엄마 뱃속에서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태아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또한 생명의 왕께 감사해야 합니다. 왕의 국민들이 모두 죽는다면 그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3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단지 오래전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이나 사진첩 속에 빗바랜 사진 또는 가족의 족보에 기록된 짧은 한 줄이 아닙니다. 그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생각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있다. 아마도 기도하고 기억하고 인식하며 나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몸의 부활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젊을 때 뇌종양에 걸려 아름다운 가족을 두고 떠난 내 친구에게도 지금 살아있고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6번째, 우리를 위한 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명백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히 발견한 동사의 시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시공간적인 부활입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장차 있을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정상적인 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무신론자들은 적어도 의심이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독실한 사람들도 믿는 가운데서 의심을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 사도와 같은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육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중대한 실수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의심을 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정반대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건강한 삶의 기반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며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당한 증거에 입각해서 우리를 태우고 국토를 횡단하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농가 밭을 지나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며 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심을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기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으며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삶을 약화시키는 부정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그들의 이성을 믿습니다. 우편물을 가지러 차도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의심이 포괄적인 인생 철학으로서 지속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종말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찰스 테일러는 우리는 또한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때때로 위험을 경계하며 어깨너머로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결코 의심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 완전한 양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마르틴 루터 등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후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8번째, 의심에 대한 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떠날 것이나 그들을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개인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큼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뢰성은 그 자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무엇을 계획하시든 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는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자신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질적으로 같은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로 마음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원소 주기율표를 믿는 것처럼 관념적이고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화학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그는 신뢰해야 할 뿐이며 친구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은 에녹, 아브라함, 다윗, 요한이 경험했던 우정과 같은 것이며 저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옛 찬송가는 욥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네 나의 친절하고 지혜로우며 변함없는 친구. 그는 살아계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 우정은 죽음의 차가운 손이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갈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그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방이 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실 때도 그의 말씀은 오로지 그의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시는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루이스의 3자 택일 논법을 약간 수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오직 3가지 설명만 가능합니다. 즉 그는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그의 약속 또한 3가지 가능성만 갖게 됩니다. 즉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미친 짓이거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의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예비하다, 헬라어로 헤토 이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의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러한 준비는 실질적이고 심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위해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같은 단어를 선택하셨으며 지금 그 방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준비는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 그 양고기를 불에 굽는 일, 식사할 빵을 준비하는 일, 곁들일 음식물을 요리하는 일 등을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그 잔치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슬픈 다락방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잔치는 곧 열릴 것입니다. 그는 또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장소를 뜻하는 헬라어 토포스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지형 토포그래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 골고다라는 곳, 그가 계신 곳 등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토포스는 실제적이고 명확한 장소이며 목수이신 주님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또한 그는 지난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세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단지 구름 위에 앉아서 영원히 하프만 연주하는 곳일까봐,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지루하게 지낼까봐 염려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맞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당신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은 모든 것들이 그것의 전조였다. 감질나게 하는 짧은 경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당신의 귀에 들리자마자 사라지는 메아리.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분명해져야 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서 소리 자체가 된 메아리가 들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위해 지음받았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서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 영혼의 비밀 서명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바람이며 우리가 아내를 만나거나 친구들을 사귀거나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갈망했던 것이며 아내나 친구나 일을 알아보지도 못할 인종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갈망할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셨을까요?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더 악성이 되어서 계속 지금 확장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예방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이 나한테는 큰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강의는 누차 말하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설교를 돕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